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걸까요? 더 화려하고 더 놀라운 모습으로 오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더 아름다운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끔찍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자리를 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겨우 40일 세상에 계실 거였다면 굳이 부활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죽으시고 곧바로 하늘로 가셨으면 되는데 왜 굳이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훌륭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외우고 있네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사랑에서 만들어진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왜 사는 게 고통스러울까요? 어린이 여러분,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요?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 스트레스, 고통이에요. 대학 들어가고 취업 준비하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고통이죠. 몸이 아픈 것도 고통이고요. 마음의 상처도 고통이고요. 갈등도 고통이고 다툼도 고통이고 경쟁하는 것도 고통이고 생존하는 것도 고통이고 세상은 더욱더 살기 힘들어져서 고통입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창조된 존재인데 왜 인간은 행복이 아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느껴야 하느냐입니다. 고통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인류에게 고통이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의 죄, 타락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여서 지었던 죄, 그리고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인 선택과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구조적 사회적인 죄악들, 세상의 타락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자연의 파괴 등 모든 원인들이 서로 얽혀서 고통을 낳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 고통의 끝은 사망. 죄가 낳는 고통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바로 영원한 죽음,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인 이 죄의 문제, 죄의 결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사도신경 세 번째 문장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이 길에서 양아치를 만나요. 불량배를 만난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 누가 나타나죠? 그렇죠.
얼굴도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고 거기에 집안 배경도 좋고 능력도 좋은 마치 백마탄 왕자님 같은 남자 주인공이 와서 이 여성을 구해줍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팍 열리더니 엄청난 환한 빛과 함께 저 하늘에서 날개가 달린 하얀 말, 유니콘을 탄 왕자님처럼 이 세상에 오시진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커서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목수가 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모습일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저런 모습일 리가 없어!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구원자의 탄생과 실체가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걸까요? 더 화려하고 더 놀라운 모습으로 오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더 위대한 방법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방법, 특별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걸까요?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저희 집에서 얼음땡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도망치다가 저희 집 TV를 밀쳐가지고 TV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가장 유명했던 골드스타 금성이라는 TV였는데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저의 잘못을 막 혼내려고 하는 그 순간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딱 데려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의 잘못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죠. 정 혼내시려거든 저 대신에 이 강아지를 혼내세요. 이 강아지가 저 대신 이 모든 책임을 다 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요? 책임을 질 대상의 조건이 완전 다르잖아요. 적어도 같이 놀던 친구가 대신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방에서 책만 보던 누나 하면 모를까 강아지는 아닌 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죄가 없는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이셔야만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모두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사도신경의 그 다음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척 하신 것이지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형벌, 사망이라는 이 율법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희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고 고백했던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 아시죠? 마지막 편을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요, 악당들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언맨이 에너지 스톤이 달려있는 이 건틀렛에 손가락을 튕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톤의 힘이 너무 강해서 이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아이언맨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이언맨은 손가락을 튕기고 자신을 희생해서 인류를 구해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달라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십자가 형벌은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은 그 죄인은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매달아 놓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더욱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시오.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죽으심은 더 아름다운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더 좋은 방법, 더 고귀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끔찍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자리를 택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반역자 죄인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인 우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수치스럽고 그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으셨던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다른 영화나 신화에 나오는 구원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신경의 그 다음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도 믿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유대인 출신의 훌륭한 교사가, 선지자가 또는 위대한 혁명가가 그 시대에는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교한 위대한 선인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겨우 40일 세상에 계실 거였다면 굳이 부활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냥 죽으시고 곧바로 하늘로 가셨으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저희 반을 담당하시는 교생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와 친구들 몇 명과 너무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어느 날 수업 끝나고 선생님께서 떡볶이를 사주신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노일중학교 정문 앞에 있는 또아분식이라는 곳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다 같이 함께 주문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지금 급하게 교무실 다녀와야 해서 계산은 선생님 와서 할 테니까 먼저 먹고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계속 이상한 눈으로 저희를 막 쳐다보고, 그래서 저희는 막 이렇게 피하다가 사장님 아까 그 선생님 보셨죠? 그 선생님 다시 오셔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라고 말해도 저희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안 오시면 저희는 먹튀 아니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흐르고 1시간 반이 넘어서야 떡볶이집에 선생님이 오셔서 계산을 해주시고 저희는 자유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어느 선인, 어느 혁명가 한 사람의 죽음일 뿐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을 당할 죄인일 뿐이며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이며 우리에게 죽음은 죄의 저주나 멸망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최종 판결 선언을 내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죄가 낳은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져서 결국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노래하고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하며 자유하고 살아갈 힘이 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래서 망가진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같이 할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신 주님께서 죄가 낳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